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 시작.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 장을 뽑는, 또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몇 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TV를 켜거나 페이스북 이렇게 열어보면 온통 이 정치, 또 선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정치하고 교회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악법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외국인, 장애인, 여성, 아이 등등의 약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받지 않을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한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성적 지향으로 인해, 이렇게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요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요, 남학생이 여학생 탈의실에 나는 여자다 그러면서 들어갈 권리가 생기고, 남자가 남자의 몸을 다 그대로 가지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목욕탕 주인도 못 막고 그 안에 있는 그 사용자하는 여성분들도 그걸 보면 막 경악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당신 나가라 그러면 누가 벌 받냐면 그 나가라 그러는 그 여자분이 벌 받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내가 여자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여자가 있는데 목욕탕에 목욕하고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남자 몸을 가진 분이 덜렁덜렁 들어온다. 근데 당신 나가라 그랬다가는 이 사람이 벌 받아. 이런 법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별에는 남자 여자 외에도 수십 가지 성별이 있다 주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별은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니라 성별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나는 나를 여자라고 느껴. 아침에 여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나를 남자라고 느끼니까 나는 남자가 됩니다. 무슨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아니, 남자가 여자라고 우기거나 여자가 남자를 우기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아침에는 남자 됐다가 저녁에 여자 됐다가 수시로 바뀐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런 성별, 성적이 나온 것이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냐? 우리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저 말을 듣고 심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벌받아요. 전도를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일부러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 안 된 신자도 가끔 오잖아요. 썩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고는 목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더니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아주 심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별하는 사람이 돼갖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거니까 금수완박해서 못했지 이제는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은 목숨 걸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수도 일어나고 목사도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동안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윤호중 씨, 박지연 씨,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들끼리 무슨 의견이 안 맞아갖고 막 매스컴에서 등등해서 막 싸우고 있더니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총 일괄 사퇴를 했어요. 비대위원장, 그건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당대표와 같은 자리인데 물러나 버렸어요. 저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중얼거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어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에 서두로 시작했는데 이어서 시편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단단한 결박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뜻밖에도 모처럼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전국의 모든 교단들 또는 모든 지역 연합회, 심지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 연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2주 안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할게요. 5월 15일에는 주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에 3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 제정 반대 집회와 시위 거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5월 29일 바로 지난 주일이에요. 전라북도 기독교연합회, 또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목사들과 성도들이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모여서 반대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또 바로 지난 월요일 5월 30일에는 우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반대 포럼을 열었고요. 바로 그저께 금요일날 전국신학대학교 517명의 교수님들이 서명을 하고 공동 성명서 발표했고, 오늘 오후 3시 반에 광주 금남로에서, 저는 광주 금남로가 어떻게 생긴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집사님 아시죠? 금남로. 바로 금남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바로 거기에서 광주 광역시 기독교연합회와 전라남도 기독교연합회가 연합해서 오늘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오늘 오후 3시 반에 할 것입니다. 제가 그림만 갖고 오면 쫓아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광주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 위협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문제만 끝나면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언제나 다양한 문제가 다가오고 교회는 여러 문제랑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 언제나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때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성도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목사도 앞서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인간적인 문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천국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야, 진짜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답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셔요. 문제가 사람들의 변질, 사람들의 타락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답을 줄 때는요, 희한하게도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세워갖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 들을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선택되는 사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우리 2000년대 또 21세기 이 시대에 못지않는 타락하고 진짜 어이가 없고 변질된 그런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사시대 말기를 보여주고 계셔요. 여호수아 때는 좋았죠. 여호수아 이후에 약 400년가량 사사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뿐만 아니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행태를 성경은 두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지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늙어가지고 그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첫째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할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뺏어갖고 스테이크를 해서 잡수셨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잡수기가 처먹었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뺏어가지고 지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이게 제사장이어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기까지 했어요. 이쯤 되면 막 가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제 성전에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후에 홈리, 비나스는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자 백성이 우상 섬기고 백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방과 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갑니다. 게다가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제가 망하고 국방이 망하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김훈씨가 쓰신 그 카르의 노래, 그 내용이 이순신 장군 전쟁 시대 이야기인데,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름만 있지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속에 사람이 살았나?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비참한 모습들, 지금은 그에 비하면 진짜 속된 말로 천국이야, 천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슬프게 만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이 반드시 죄 때문에 왔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왜 오든지 간에 어려우면 첫 번째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던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국가가 암담할 때도 바로 암담한 문제가 봄 눈처럼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암담하던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무슨 대단한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약하고 나약한 어린 아이였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젖된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정확한 표현인 거죠. 하나르 나르, 아이가 어리더라. 아니, 젖된 아이가 어린 거 너무 당연한데 아이가 어리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막 젖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때 유치원생 정도 되겠죠. 이런 아이를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가족들은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으며 이 어머니는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성전에 갈 때마다 사무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년에 한 번 성전에 갈 때 외에는 한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하며 살았을까?
뭐 했을지 너무 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냐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 야, 너 술 언제나까지 이렇게 먹고 취해 있을래? 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젖될 때까지 길렀다가 젖된 이후에 성전에 갖다 바칠 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야,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느 가정의 한 주부의 기도라기보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죠.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었고, 또 이 아기를 내가 길러서 젖되고 요만큼 되면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성전에 바칠 텐데 날마다 이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했던 그 결과 이런 성전 봉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기도가 끝나고 냅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뭐 했겠어요? 바로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무엘이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게 하기 위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복되게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한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들도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갔지만 언젠가 자녀 생겨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고의 가배가 아니라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옛날에 제가 20살 때에 신학대학교에 보내놓고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천국 가고 안 계신 때는 지금은 장모님이 저를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 주고 있고 제 아내가 또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순전히 새 여인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목사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한나의 기도 덕분이지만 또한 사무엘 자신의 경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 사람을 막 영웅시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 또는 인격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사람이 성화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100%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100%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홈리하고 비나스는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 불량배들이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 있으면서 자칫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거기에 5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불량한 제사장들에게 오염돼서 자기들도 불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이, 뭐 제사장 아들도 그러는데 뭐, 아니 제사장님도 근데 뭐 나 같은 그저 평범한 백성이 뭐 이렇게도 되지, 이렇게 오염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무엘은 그 속에서도 고결하게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살고 있는 조개를 잡아보면 조개 속에는 모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조개를 열어보면 안에 모래하고 뿔만 들어있는 죽은 조개예요.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보면요, 물고기 속에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 바닷물고기를 먹으려면 또 소금을 쳐야, 간을 맞춰야 먹을 수 있어요. 진흙 속에 사는 미꾸라지 잡아보면 미꾸라지 속에 진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개든 물고기든 미꾸라지든 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자는 시대의 오염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오염을 배출해버립니다. 사람이 환경을 핑계대면 끝이 없어요.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나는 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환경 탓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도 사람들도 사무엘을 좋아했어요.
사무엘상 우리 오늘 3장을 봤는데 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은총을 받았다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좋아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게으른 사람도 다른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 그 순전히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자려고 옷 벗고 누웠다가, 아하, 이 밤중에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얼른 옷을 챙겨갖고 막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 이상하다,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옷을 다 벗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놀래서 다시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부른 적 없다, 자라. 아니, 이게 좀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밤중에 자려고 하고 자는데 부르는, 이 두 분이나 이래서 다시 와서 누웠는데 아니,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에이,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자, 내가 헛거들었겠지, 가면 또 안 불렀다고 할 텐데 모른 척 있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얼른 어시 옷을 챙겨 입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안 불렀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아, 잘 듣거라.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가 주께서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와서 누웠더니 네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 제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그날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 비너스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량하고 못됐는지,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폭삭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일은 대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도 아니고 홈리나 비나스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에게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취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과 사랑에 빠졌는데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손뼉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무엘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이 혼자 이래가지고는 이 소리가 나냐고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마, 너와 동행하마, 사무엘뿐 아니라 너에게도 그렇게 하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만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원리에 맞는 말만 하면 우리의 말이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성경과 안 맞는 말을 하면 말의 권위가 없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 다시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딱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자주, 다시 이렇게 자주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왜 나타나셨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근데 그 시대에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가 완성이 안 됐지만 지금 우리 어때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율법뿐 아니라 이런 선지서, 또 시,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나 목사가 제가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그러면 100% 이단이에요.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된 것이 벌써 2000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령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 옛날에 한 3000년쯤 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나 보구나. 그 3000년 전에 세상이 어떤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그걸 시대를 살리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3000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사무엘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저를 사무엘로 부르신다고요.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할 줄을 몰라요. 사무엘은 할 줄 알았나요? 어린 아이였는데. 저를 사무엘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을 보내주옵소서. 그 기도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네가 감당해라. 저는 사무엘이 아닌데요, 능력 없는데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감당해라. 물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 사용했지만 우리 각처에서 나는 요만큼 영역, 어떤 사람은 이만한 영역, 어떤 사람은 더 큰 영역, 각자 감당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겠죠. 학교를 바꾸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